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어젯밤에도 그랬지만 사실 며칠 전부터 엄청 저는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십자가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권세가 있고 사단의 권세가 또 이렇게 강렬한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는 제가 엄청 많은 괴로움을 좀 당했고 지금 여기 서기까지 엄청 저는 사실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 성경의 올바른 말씀, 특히 이 십자가를 전할 때는 사단의 이 방해도 그만큼 강렬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피, 이 피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고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얼마만큼 알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이면서 정말 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가 말을 한다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말을 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멘?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으며 피 흘림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또 아벨의 피가 땅에 뿌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피가 복수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과 이 보복을 위한 외침을 지금 아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피가 아벨의 피와 같은 것이 아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낮게 말하는 흘린 피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처음 들어보는 최고의 것들을 이 피가 말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지만 현재적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의 피는 고요하게 흐르는 피가 아닙니다. 감추어져서 조용히 흐르는 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흩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실제적인 삶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세 가지 우리가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이 경이로운 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초점을 우리한테 은혜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자랑은 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그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십자가가 증언하는 진리를 들어보면 사람의 영혼이 아주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럽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계신 이유는요, 이 불멸하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 인간의 이 영혼의 귀중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계속 존재하는 몸의 한 부분입니다.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고 영혼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많은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귀중한 것이 나의 영혼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 실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질 모든 것을 두고 우리의 영혼은 떠나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떠난다는 거. 주님이 십자가상에 계시면 여러분, 인간의 영혼 위에 부여하신 이 귀중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 바로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갖는 모든 대인관계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음을 십자가가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 모든 관계 개선이 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모든 관계나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바르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가 신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까? 귀신들은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요즘 계속 유튜브에서 이 무당들의 좀 이야기를 이렇게 봤는데, 보통 7살에도 신을 영접하고 10살에도 신을 영접해서 무당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 윗사람의 부모의 이 주변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그 어린 자녀들의 인생이 평생토록 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세상의 무지 속에 잡혀서 여러분 평생 동안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경이로운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를 우리에게 하라고 했다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담당할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를 여러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여러분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는 이 의미가 여러분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는 이 말씀의 이 의미가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제물,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22절이 말을 합니다. 한번 2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시내산과 대비를 이루고 있죠. 시내산은 두려움과 심판, 번갯불, 나팔 소리 그런 산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여러분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고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 무서운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에 온 것입니다. 곧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선언을 합니다. 이 시온산은 여러분 은혜의 초청장이 걸린 곳입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을 잃었습니다. 도망친 아들은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 이 집 문 앞에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문구를 붙여 놓았습니다. 몇 년 뒤 아들은 그 문구를 보며 울며 돌아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로 그 문구입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도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거절한 자도 넘어지고 죄에 빠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아멘. 십자가는 이렇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인생의 모든 재반사를 십자가가 변형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함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같이. 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늘 문은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다음 진리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말을 합니다. 죄의 본질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절대로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한 법을 깨뜨리는 이 인간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을 모독한 인간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오늘도 증언을 합니다. 또한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따름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형벌을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게,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오직 이 죄악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죄를 금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나타난 것 중에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창세기로 가셔서 창조의 모든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는요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하나님의 신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지금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문제, 이 죄악 속에서 헤매는 인간, 이 하나님에게 반역해서 쫓겨난 이 인간의 문제를 다루시기에는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말씀으로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리셨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굳이 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아들에게, 그것도 독생자 아들에게 여러분 그 진노의 잔을 쏟아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또 어떻게 십자가에서 부르짖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마름, 치욕을 참으면서 이 부르짖는 아들의 음성을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아들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는 말씀 하나로 한마디로 충분했으나 우리 죄는 말씀 한마디로 사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독생자, 그 하늘 보좌로부터 떠나보내고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도록 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가증스러움과 엄청나게 이 무서운 죄의 문제와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아멘.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교회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은 사랑입니다. 단순히 그냥 죄 없다고 해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의롭다 선언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도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구원받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는 의롭다. 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또 그림을 이렇게 잘 볼 줄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유명한 미술품 감정가가 이 값어치를 모르는 낡은 그림 한 장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림은 원작자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작자의 서명이 있으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위에 예수님의 피가 서명처럼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서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아볼지 몰라도 사단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의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서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단은 명확하게 여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십자가는 경고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감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된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요 엄청난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도가 이것이라는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도 24절, 히브리서 24절 또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그냥 아벨의 피는요 억울한 죽음에
여러분의 외침이었습니다. 복수를 요청하는 정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외칩니다. 심판이 아니라 중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피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이렇게 또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알고 지은 죄가 여러분 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혹은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이 십자가의 피를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단지 들려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바꾸는 외침입니다. 그 피 앞에서 여러분이 회개와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말을 합니다. 외로움과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온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소망을 내가 넘어서 영혼을 준비하라고 오늘도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한 청년이 여러분 깊은 방황 끝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그 찾아온 청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십자가 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만 흐르는 청년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피는 지금도 너를 흐르고 너를 위해 흐르고 있어.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선물하고 새 능력을 여러분에게 입혀줍니다. 우리를 파멸케 하는 모든 역경을 이기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막힌 담이 헐어질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이 십자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무궁히 누리도록 여러분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복잡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한 평화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지식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권세, 영화 여러분에게 평강 주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자비, 사랑, 공의, 풍성하심입니다. 이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복되게 창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선하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회개와 믿음, 사랑과 헌신으로 여러분은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제사함의 축복이 오늘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세상에서 찢기고 정말 상처나고 아버지 여러모로 정말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십자가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예수공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